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삼으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 복음송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런 가사로 우리 복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를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동료들의 지혜와 또 내 가진 지혜를 의지하며 신뢰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자신도 아니요 나의 친구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를 살펴보듯이 그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또 기도할 때 여러 많은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증거하며 그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동하겠는데요.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압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본시 시편 12편은 다윗이 매우 참담한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이 자신의 이 주변 상황에 충성된 자, 경건한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겉으로는 충성된 것 같지만 그의 입의 말은 진실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 이익을 꾀하는 그런 자들의 어떤 점점 요직에 앉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정직함을 죽음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의 이 교활함, 이 간교함, 정말 그런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웁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정말 이 저들의 말은
이 달콤한 시럽을 먹는 것처럼 달콤해요. 부드러운 고기를 입에 넣어서 그 음미하다가 꿀떡 삼켜지는 것처럼 그들의 말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에서는 달고 맛있는데 이 몸에 들어가면 독이 되는 그런 이 함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그런 사람. 정말 충성돼 보였는데 뒤통수 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딴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그러한 현장에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런 괴로운 마음을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데 왕으로서 또 그런 사람을 다 또 제거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울이 자기 왕권이 빼앗길까봐 거기에서 비롯된 이 두려움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은 이 다윗 때문에 사울은 엄청 화가 나 있고 열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사울의 열망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런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이 왕 앞에서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간교한 혀를 내두르는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또 낙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는 이 학자들이 두 가지 이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그때 경험했던 일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급히 도망치는 중에 너무나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뭘 갖추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도망치던 길에 노베에 들리게 됐고 노베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굶주린 상태였고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고 물었고 자신에게는 지금 대접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지금 성전에 올렸다가 바로 꺼낸 거룩한 떡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이 떡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이 다윗에게 빵을 제공했고 또 다윗이 죽인 이 골리앗의 칼을 아마 아히멜렉 제사장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칼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 블레셋 땅에 속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했다가 그 신하들이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도 하던 그 다윗 아니냐고 어떻게 골리앗을 죽인 그 장수를 받아줄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막 들리니까 자칫하다가는 이 다윗 이 뭐죠 사울을 피했다가 이제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그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아 저런 미친 놈을 우리가 없어서 또 받아들이냐고 하면서 그냥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거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있던 사울의 신복이 있었어요. 그 신복이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윗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밀보를 해야 그를 잡으러 갈 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자기를 정말 진정으로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말을 도액이 사울 왕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이 명을 받은 도액이 이 잔인하게 정말 한 제사장 가문을 다 죽이게 되고 어린아이까지 싹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를 내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밀보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2장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아히멜렉을 불러오라고. 불러와서 아히멜렉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냐고 추궁하고 정직하게 아니 다윗만큼 사울왕에 충성된 신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채 당장 저런 반역자의 동조 세력은 다 제거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서 제사장을 죽이라고 자기 호위병들에게 명하니까 이 호위병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주저주저하고 그 일을 행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밀고 했던 도액에게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냥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잔인하게 다 죽이되 씨까지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도액의 잔인한 도륙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치게 됐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아비아달만 도망쳤던 것 같은데 도망치면서 다윗에게 피신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도착해서 지금 자신의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자초지장을 구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울이나 또 도액 같은 이런 이 사울에게 도액 같은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편의 예측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점차 이 자기 주변에 한때 함께 했던 이 충신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그런 충신들이 사라져가는 자리마다 이 아첨하는 자들과 간교한 자들,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이 요직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탄식이 일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자신을 위하는 그런 충성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과 함께할 그 동료자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례 어느 것이든 어떤 것이 배경이든 그런 자리에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간파하고 지켜보는 이 다윗으로서는 정말 이런 그런 현장에서 왕관을 집어 던지고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또는 이 아비아달의 그런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왕 옆에 저런 간교한 자들이 점점 포진하면서
나라를 망해가게 하고 있고 사울을 더 위기 가운데 몰아가게 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이것을 어떻게 어디다 표할 길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 토로하고 있는 시로 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을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그냥 옆에서 지켜볼 때, 기사들을 볼 때 그냥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 말이 정말 정직한 말인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은 겉에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고 좋은 정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 이익을 물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역사회 발전 사업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상 그 사업의 이면에는 사업자 선정하는 거, 관리 감독자 선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의 진행 과정에서 이 눈먼 돈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또 나름 요직에 차지하고 있고, 그런 보이지 않는 뒷거래가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많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괴로움 가운데 시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함으로 자신을 도왔던 그런 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또 마음에 정말 충성됨을 가지고 내가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정말 충직한 마음을 보았던 그런 장수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요직에 머물 수 없을 때 이제 점점 자기 주변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신 앉혀야겠죠. 그런데 그런 앉히는 과정에서 정말 갖가지 이 술수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투와, 왕 앞에서는 참 이렇게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펼치고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는 거죠. 마치 오늘날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려면 그의 수족이 되어줄 참모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각 이 부처에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처의 수장들을 지휘하며 또 나라 살림들을 이렇게 책임질 국무총리가 필요하고 또 각 부처의 장관과 차관이 필요하고 그런 각 요직의 사람들을 세워야만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나라, 이 자신의 왕국, 그래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런 역할들을 해줄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정말 자신과 마음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에 점점 말로 아첨하는 사람들, 말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할 때 앞에서는 충성돼 보이지만 뒤로는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현실을 뭐죠? 알지만 또 그런 자리를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처럼 왕의 직이 좋아 보이는, 이 권자를 휘두르니까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신하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정말 답답함을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저는 왕으로서 이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는 우리 첫 번째 이 시의 배경이라고 생각했던 이 간교한 도액이 기회를 엿보아서 이 제사장 가문을 도륙하고 그것이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 시를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시를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나 오늘날 이 교회들이나 특별히 규모가 켜져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먹잇감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서로 보이지 않는 암투를 해요. 또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수장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다 내칠 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자기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정직함을 추구하고 싶고 진실함을 따르려 하는데 그런 현실들을 볼 때 그냥 확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그런 중심에 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으면 조금이나마 이 시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작게는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직장의 동료가, 직장의 부하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또 오늘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고발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세상이 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또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풀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그런 답답함, 상처받은 그 심정에 대한 위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만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고뇌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편을 묵상하고 또 내일 이어서 볼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그 따라오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정직함만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의한 현장을 보게 될 때 이 의협심, 이게 울분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 있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좋은 모델이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다 우리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현장 속에서 사람을 속이고 간교함이 있고 또 교활함이 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일어날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데, 주님, 우리가 그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편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을 신앙하면서 그런 고통을 해소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문제,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볼 때 주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만한 용기가 되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염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정말 홍수나 또는 이 너무나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산을 잃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 무더위 때문에 또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그런 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이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돕는 이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에 맞춰서 같이